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 속에 새겨가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30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말씀, 이 솔로몬 왕국의 분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범죄로 인한 이 결과가 오늘부터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이 어리석은 판단을 내려서 왕국의 분열을 가속화시킵니다. 끝끝내 이 르호보암, 이 솔로몬의 아들은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고요, 이 여로보암은 10지파를 중심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그 역사가 오늘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그리고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의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12장을 공부를 하면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는지, 또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백성된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열왕기상 12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에 우리 개요를 계속 살펴보고 있죠. 이제 드디어 오늘부터 12장, 이제 분열 왕국의 역사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동안의 40년간의 이 솔로몬의 통치가 끝이 나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분열 왕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이 또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는 여로보암의 이런 어떤 관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오늘부터 우리가 열왕기 하를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의 이 왕들을 쭉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몇 명이 나온다고요? 19명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을 위시해서 이제 19명, 호세아가 여기 보면 호세 왕이 있죠. 근데 호세아가 19대 왕인데요. 1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위시해서 이제 마지막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등장하고요. 남유다는 르호보암 1대 왕을 필두로 해서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20대 왕까지 해서 20명, 그래서 총 39명의 이 남북 분열 왕국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통일 왕국의 120년의 역사는 사울이 1대 왕, 2대 왕, 3대 왕이었고, 사울의 통치가 40년, 다윗의 통치가 40년, 솔로몬의 통치가 40년으로 이렇게 120년으로 통일왕국의 역사가 끝이 나고, 이제 오늘부터 여로보암 1대 왕, 남유다의 1대 왕, 북이스라엘 1대 왕 여로보암, 이 둘 사이에 이제 있었던 사건부터 우리가 이제는 분열왕국 약 350년간의 역사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12장에
주제 구절은 20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자, 이제 열왕기상 12장 20절을 기점으로 해서 드디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이제 드디어 나라가 갈리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 20절에 보면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다 그랬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기 베냐민 지파도 이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를 구성하게 되죠. 그 이야기는 우리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0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제 왕정이 시작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의 소수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5절까지는요. 이 왕국 분열의 직접적 원인이 된 르호보암의 강압정치 단행 결정. 자, 왜 나라가 둘로 나누게 되는지 그 원인을 1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하고요. 두 번째 16절에서 24절까지는 남북 이스라엘의 분열과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왕즉위 드디어 이제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지고 여로보암이 왕으로 즉위하는 사건이 이제는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25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여로보암의 세겜 및 분우엘 건축과 왕국의 분단을 고착화하기 위한 종교 정책. 자, 이제 비록 나라가 나뉘었지만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절기가 되면 그렇게 왕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진 이 여로보암 왕이 바로 자기들의 백성이 남쪽 유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종교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하는 그런 계기가 또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소수세를 가지고 우리 오늘 공부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수세입니다. 왕국 분열의 직접적 원인이 된 르호보암의 강압정치 단행 결정 1절에서 15절입니다. 1번 르호보암의 세겜행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자, 지난 장 우리 왕상 11장 43절에서요. 이 다윗이 죽게 되고 이어서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왕 위에 올랐거든요. 그런데 왕이 오르고 이제 이어지는 12장 1절에서 바로 첫 번째로 왕위에 오른 이 르호보암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세겜으로 갔으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겜으로 갔다. 그래서 왕위에 오른 후에 세겜으로 갔으니 할 때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이 와우 계속법이 이렇게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오른 후에 즉시 그래서 행동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즉시 세겜으로 갔다. 왜 갔을까?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으면 공식적으로 그곳에서 왕이 되었으면 거기서 통치를 하면 되지 왜 갑자기 걸어서 하루 이틀 걸리는 세겜으로 갔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나머지 그 북쪽에 있는 지파 장로들의 요구를 따라 자, 지금 예루살렘은 저 밑에 있고요. 예루살렘은 밑에 있는데 지금 세겜은 저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 지파들의 장로들의 요청을 따라서 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이 세겜에까지 이렇게
내려간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북이스라엘 지파, 북쪽에 있는 지파들의 이 장로들을 만나서 여기서 어떤 이제 대화가 이어지겠죠. 자, 그래서 왜 르호보암이 갑자기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세겜으로 갔는가 하는 것은 바로 북쪽에 있는 지파들, 장로들을 만나서 공식적으로 즉위 이제 왕으로서의 인준을 받기 위함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오셔서 이 일을 인정해 주시고 나를 이제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나의 통치 아래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 르호보암은 왠지 자세를 낮추고 북쪽에 있는 지파들 장로들에게 뭔가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겜이 어디 있는지 지도로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르호보암은 왕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즉위식을 거행했는데요. 자, 이제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그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여기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세겜은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이 성경에서 참 여러 번 자주 등장했던 장소이죠. 야곱의 우물이 있고 요셉의 무덤도 여기에 있고 이 야곱이 그 하란에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 세겜에 들어갔다가 세겜에서 그 딸 디나가 이 세겜 사람들, 세겜의 여자들은 어떻게 생겼나 구경하러 갔다가 그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거기에서 이제 또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의 남자들에게 속임수를 써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급히 도망을 쳤던 바로 그 장소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이 세겜에 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율법을 선포하고 이 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언한 후에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큰 돌에 새겨서 이 세겜에 이렇게 세워두었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세겜의 사진을 한두 장 더 보겠습니다. 예, 이곳이 세겜입니다. 세겜, 여기가 이제 세겜 중심부인데요. 수가성도 여기 있네요. 우리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 그렇게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던 그 수가성이 여기고요. 요셉의 무덤, 야곱의 우물, 그 다음에 바로 이 앞이 그리심산이 있고 저 뒤에가 에발산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요. 자, 이번 여로보암의 기국 2절에서 3절 앞부분까지입니다.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자, 지금 이제 그 솔로몬 때에 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참 아꼈다, 그죠? 르밧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르밧도 이 고위급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 여로보암이 이 여러 가지 건축하는 일에 그렇게 솔로몬의 총애를 받아서 그렇게 중직을 맡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누어질 거고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로보암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실이 솔로몬에게 알려져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자 그는 어디로 도망을 쳤다고요? 애굽으로 도망을 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여로보암이 이제 르호보암이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네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 여로보암은 애굽에 있었는데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자, 이제 이 늘 여로보암을 생각하고 여로보암과 이렇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죽었으니 이제 당신이 와서 뭔가를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하면서 불러내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귀국을 하게 된 것입니다. 3번, 여로보암을 대표로 한 이스라엘 회중들의 르호보암을 향한 강압정치 완화 요구. 자, 이제 애굽에서 여로보암을 이렇게 데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들, 이 장로들도 주로 이제 장로들이 중심이 됐겠죠. 지금 이제 그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오른 후에 즉시 세겜으로 갔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겜으로 갔던 이유가 바로 북쪽에 있는 이 지파들의 장로들에게 어떤 그 장로들의 지지를 얻고자 좀 잘 보이고자 올라간 것이죠. 이 아버지 그 다윗 때부터 우리가 공부해서 알지만 다윗 때부터 시작해서요. 계속해서 이 남쪽과 북쪽 지파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르호보암이 이 유서 깊은 언약의 중심지인 세겜에서 지금 왕의 즉위식을 또 갖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지를 그렇게 얻고자 하였기 때문에 내려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쪽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은 좀 달랐나 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르호보암 왕의 아버지 솔로몬 때 워낙 이렇게 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 건축한다고 그렇게 힘을 많이 쏟기도 했었고요. 또 아마 건축 때문에 또 세금도 이렇게 많이 거두어 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솔로몬 왕의 통치 밑에서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르호보암 왕에게 조금 이 강압 정치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앞장 세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주고받아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절 뒷부분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여기에서 지금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요구하는 이 요구는 정당한 것입니까? 자, 정당한 것일까요? 아니죠. 이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 르호보암 왕을 왕으로 섬길 것이냐 섬기지 아니할 것이냐가 자기들의 선택에 달렸다고 그들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큰 오해이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그 대리 통치자 왕을 세우는 권한이 있는 거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면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꼭 자기들이 왕을 세우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모든 일들이 배후에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미 이 르호보암 때 나라를 이렇게 나누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큰 그림으로 두고 지금 이런 또 작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4번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답하겠다고 하며 백성들을 돌려보냄. 5절입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자, 지금 이제 왕이
왕으로 이제 막 즉위한 이 르호보암은 이 백성들의 요구에 선뜻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 볼 시간을 번 것이죠. 그래서 3일 후에 다시 오라. 그때 대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5번 이스라엘 회중의 요구에 대한 르호보암과 신하들의 논의. 자, 이제 신하들은 두 종류의 신하가 나오죠. 이제 나이 많은 노인 신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젊은이 신하들이 있는데 이들과 지금 논의를 시작합니다. 6절에서 11절.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자, 지금 이렇게 신하들과 의논을 하는 이 자세는 참 바람직한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아주 노숙한 경험이 많은 또 어떤 이 솔로몬 왕 때부터 지금 이스라엘 그 왕을 모셨고 또 백성들과 함께 했던 이 노숙한 노인들이 이제 조언을 해줍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자, 이 노인 신하들의 조언은 뭐지요? 왕이여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저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백성들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라고 권면하는 이 늙은 신하들의 조언은 어떻게 보면 이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어리석은 권면처럼 보입니다. 왕이여 더욱더 권한을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이십시오. 그래야 왕권이 강화됩니다. 그렇게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사람이 들을 때는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좋은데 이 지금 나이 든 신하들은 왕이여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들의 요구대로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당신을 오랫동안 왕으로 모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참된 왕, 이상적인 왕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요,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자세가 어땠다고요? 섬김의 자세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노인 이 신하들이 지금 얘기하는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동일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리석은 르호보암은 이제 이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지요. 자, 8절입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우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제 나이든 자문관들을 뒤로 물리고 이제 젊은이들을 자기가 막 뽑은 이 젊은 이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에게 한 말을 들려줍니다. 백성이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우 멍에를 가볍게 하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자, 이제 이어서 이 젊은 신하들의 조언이 나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자, 이 젊은 신하들은요, 이 로보암 왕에게 백성들을 더 무거운 멍에와 벌로 다스리라고 권면합니다. 아주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 강압적으로 이들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지금 말한 거죠. 그래서 폭정으로서 이 왕의 권위를 나타내고 힘으로 백성들을 억누르라고 지금 조언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서 상대방을 강압적으로 억누르고 자기 뜻을 간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태도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 독재하는 것,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권위와 힘을 사용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이 왕의 모습이 아닌데, 이 젊은 신하들은 바로 이 로보암 왕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로보암은 어느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일 것인가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그 시점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로보암은 어떤 것을 택할까요? 그 다음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이스라엘 회중들을 향한 르호보암의 답변 12절에서 14절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자, 약속대로 백성들은 3일 만에 르호보암 왕 앞에 나왔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 르호보암 왕의 선처를 기대하고 있었죠.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르호보암은 이러한 민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 어리석은 소년들의 조언대로 더욱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할 것이라고 지금 백성들 앞에서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런 이 르호보암 왕의 어리석은 결정은 바로 선지자 아이야의 예언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노인의 조언을 들을 것이냐, 젊은이의 조언을 들을 것이냐, 그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었지만 이 르호보암은 결국 자기의 선택을 따라 이 젊은이의 조언을 듣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예언을 다 해놓으셨죠. 자, 르호보암이 이 백성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르호보암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 젊은이의 말을 듣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자유의지로서 르호보암은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결국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방법대로, 예언하신 그 어떤 내용대로 흘러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7번 르호보암이 강압정치를 선언하게 된 배경 설명 15절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자, 왕상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11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자, 10지파를 주겠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르호보암에게는 2지파, 자기가 속해 있는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만 이 르호보암에게 속하고 나머지 10지파는 바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섬기게 되는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세를 공부하겠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의 분열과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왕 즉위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번 르호보암의 강압정치 선언에 대한 북쪽 지파들의 반발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제 생각했던 대로 이런 어떤 그 결과가 이제 발생을 했네요. 지금 이 강압 정치를 더 강하게 하겠다. 그 아버지 솔로몬보다도 더 강압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르호보암의 결정에 백성들은 이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이들은 당장 이 12지파 연합에서 탈퇴를 하고 이제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유다 지파와 이제 베냐민은 르호보암을 따르게 된다고 말씀했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는 르호보암의 노력이 나타나는데요.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두 나라로 나누는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고 예언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번 유다 성읍 거주 이스라엘 백성의 르호보암의 통치 수용 17절입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자, 다른 10지파는 저 르호보암을 추종하고 이제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 지금 유다 지파는 누가 속해 있는 지파라고요? 르호보암이 속해 있는 그 아버지 솔로몬 그리고 다윗을 이렇게 왕으로 추대했던 이 유다 지파는 여전히 그 의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파의 왕인 르호보암을 자기들은 추종하겠다라고 여전히 그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3번 북이스라엘 왕국의 건국과 여로보암의 초대 왕 즉위 18절에서 20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자 이제 사태가 심각하게 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겠지요. 이렇게 자기가 강압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 뭐 너희들이 어쩔 건데 내가 왕인데 아마 그런 어떤 자세로 이렇게 대했는데 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고 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아차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달래려고 역군의 감독, 자 이제 이 건축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감독하는 아도람을 즉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이니라. 자 분노가 하늘을 찌르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달래려고 온 아도람을 오히려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술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자 이제 반역이 일어났다는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더 이상 이곳에 있어서 지체했다가는 자기의 생명도 위험하다는 걸 깨닫고 급히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자, 이제 드디어 나라가 둘로 갈렸습니다. 4번 르호보암의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준비와 하나님의 제지 21절에서 24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자, 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몸을 숨긴 이 르호보암이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자기 나라가 둘로 갈리우게 되는데, 그것도 10지파가 지금 여로보암을 중심해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 왕인 르호보암은 이것을 가만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오자마자 급히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읍니다. 택한 용사가 18만 명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다는 온 족속이 모였는데, 유다 지파는 온 족속이 모였는데 베냐민 지파는 온이라고 하는 온 지파가 모였다는 이야기가 없지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부분적으로는 유다 편을 드는 사람이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저 북이스라엘에서 나라를 세운 여로보암의 편을 드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뒤에서 지도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떤 반응을 하시죠.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민족 상절의 비극이 일어나려고 하는 이 동족끼리 싸움을 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보내어서 지금 유다 사람들, 그리고 베냐민 온 사람들, 그리고 그 남은 백성, 이것은 유다 땅에 사는 다른 지파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전쟁을 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분명히 천명을 하고 서로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전쟁을 포기하고 제 각기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여호수아 때 많이 공부했던 이 12지파의 이 땅을 분배받은 지역들에 대한 지도입니다. 자, 여기 보면 유다 지파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예,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유다 지파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바로 위에 있네요. 이 많은 부분을 이 땅의 경계가 지금 이 유다에 속했죠. 베냐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르호보암에게는 유다 지파만을 주겠다고, 한 지파만을 주겠다고 말씀했지만, 이후에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여로보암과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에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
지파 사람들이 여기에 가담을 했다. 유다 편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왜 한 지파만 주겠다 그랬는지, 주겠다고 그러셨는데 왜 베냐민 지파가 유다에 이렇게 포함이 되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르호보암에게 주겠다고 한 지파는 그가 속해 있는 유다 지파이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양분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땅의 경계가 지금 유다에 이렇게 속해 있죠. 그리고 또 땅의 많은 부분은 또 북쪽에 여로보암이 지금 통치하게 된 이 북쪽과 이렇게 많은 부분이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냐민은 이렇게 유다 편을 드는 르호보암 편을 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위로 여로보암 편을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 유다 지파와는 달리 온 베냐민 지파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그냥 베냐민 지파라 그렇게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을 자제시킬 때에 유다 지파와 온 베냐민 지파 그리고 다른 지파 이렇게 나오죠. 그것은 아마 이제 전쟁에 동참하기로 한 그 베냐민 지파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 지금 베냐민 지파의 영토였던 베델, 또 길갈 이런 어떤 도시들은요 다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 있기 때문에요. 이 지리적으로 북이스라엘에 속하였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을 추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의 이 행동 통일이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이들은 북쪽을, 어떤 이들은 남쪽의 르호보암을 그렇게 추종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지파의 지금 어떤 이 일부가 이 북부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를 지지한 것으로 볼 때에 참 아마 지금 상황이 이 베냐민 지파는 정말 좀 난처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왜 그런가? 왜 베냐민은 이렇게 유다를 편들 수밖에 없었을까? 부분적으로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영토 대부분이 유다 지파와 이렇게 영토가 붙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 통치 시대에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바로 붙어 있었던 이 베냐민 지파는요, 세금 감면과 부역의 제외 등 많은 특혜를 입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과거에 이 다윗 시대에는 이 선왕이었던 사울 왕이 속하였던 베냐민 지파와 이 다윗 지파 사이에는 깊은 감정의 골이 있었었죠. 자, 베냐민 지파는 어느 왕이 속한 지파? 사울 왕이. 자,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이. 그렇죠? 그때부터 이 베냐민 지파와 다윗 지파 간에 아주 이렇게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솔로몬 통치 이후에 이 두 지파 간의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왕조가 분리되는 이 시점에서 전에 이 솔로몬 왕 때 특혜를 받았던 이 베냐민 지파의 일부가 남왕국 유다를 지지하고 또 르호보암의 편을 들어준 것이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시므온 지파 있죠.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그 밑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애굽이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볼 때 시므온은 어떤 독립적인 지파로서의 역할보다는 유다 지파에게 꼭 이렇게 속해버린 이렇게 하나로 동화되어 버린 그런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시몬 지파가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와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두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부분, 그래서 두 지파 반 정도, 몇 퍼센트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시몬 지파, 엄격하게 따지자면 세 지파가 남유다에 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몬 지파
지파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에 속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므온 지파는 그냥 슬며시 유다와 동화되어서 한 유다 지파인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수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세겜 및 분우엘 건축과 왕국의 분단을 고착화하기 위한 종교 정책 25절에서 33절입니다. 1번 여로보암의 수도 세겜과 분우엘 건축 25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자, 여기서 세겜은 이미 존재하였던 오래된 성읍이죠. 이미 세겜은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그 전부터. 그래서 여기서 건축했다고 하는 것은 새롭게 이것을 건설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이 세겜을 자기의 수도로서 정하였다. 그리고 수도로 정하고 요새화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겜은 이미 그 전부터 존재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분우엘을 건축했다. 이제 분이엘이라고, 이 분우엘은 이 분이엘이거든요. 이 원어에 보면 이제 그 분이엘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파님이라고 하는 얼굴, 파님이라고 하는 얼굴을 뜻하는 파님과, 얼굴을 뜻하는 파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뜻하는 이 엘, 그래서 엘은 하나님을 뜻하죠. 그래서 합쳐가지고 파님과 엘이 합쳐져서 이제 분이엘이라고도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분우엘이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 어떤 그 성을 이렇게 또 건축을 새롭게 지었든지 아니면은 새롭게 요새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분이엘은 어디 있는지, 세겜은 우리가 앞에서 지도로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딘지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세겜이고요. 우리는 세겜은 앞에서 살펴봤었죠. 여기가 세겜 지역인데 바로 요단강, 가운데 요단강이 있고 오른쪽 편에 여기에 분우엘 또는 분이엘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지역은 이 여로보암이 수도로 정하고 그리고 여기를 요새화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세겜을 북왕국의 수도로 삼고 요새화한 다음에 요단강 동편으로부터 혹은 혹시나 이 적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적들이 공격을 해올까봐 이 분우엘이라고 하는 이 어떤 성을 이렇게 요새화한 것입니다. 공격을 막기 위해서, 적들을 미연에 이렇게 여기서 막기 위해서 분우엘도 건축을 하여서 이제 여로보암은 왕국에 필요한 이 적절한 도읍지, 이 수도인 세겜도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군사적인 요충지 분우엘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가 군사적 요충지. 자, 이제 어느 정도 이 왕국의 기틀을 잡아간 모습이죠.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종교 중심지의 문제가 고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가, 수도가 생기고 또 군사적인 요충지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종교적 중심지가 필요했었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는 여로보암은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2번 민심 위반에 대한 여로보암의 염려 26절에서 27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 여로보암 왕이 이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자, 북이스라엘이 다윗의 집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자, 6월절이라든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 이 솔로몬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절기에서는 반드시 이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비록 북쪽에 와 있지만 이 명절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한다는 것을 여로보암도 알고 있었던 거죠.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지금 지레짐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괜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로보암은 이 일이, 나라가 둘로 갈리운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지금 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나눈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이후에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행동할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런데 나라가 갈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알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생각이 여기에 아주 많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지금 이 두 번째로 이 여로보암이 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신 말씀이죠? 이 왕상 11장 38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자, 똑같은 남유다 왕에게도 마찬가지고 어떤 왕에게든지 동일하게 하셨던 그 말씀을 여로보암 왕에게도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 하라고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라. 합당한 일을 행하라. 이 다윗처럼 율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랬죠. 자,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솔로몬의 성전으로 가고자 했을 때에 허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일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그러나 이 여로보암은 인간적인 염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바로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을 못 가게 막는 이 악한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 아주 좋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행위를 그가 행하게 됩니다. 자, 뒤이어서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민심 이반을 막고 왕국의 분단을 고착하기 위한 여로보암의 악한 종교 정책. 자, 지금 여로보암은 걱정하고 있죠. 지금 비록 나라를 세웠지만 언제 자기의 백성들이 다시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를 섬기겠다 하고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서 염려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악한 세 가지 정책을 펴니다. 이 세 가지 정책이 종교적 정책인데요. 세 가지 종교적 정책을 펴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노를 사게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28절에서 33절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처음부터 바로 나오네요. 우상을 만드네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요. 지금 이 여로보암은 출애굽기에서 나타났던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났던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악한 행위를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야, 너무너무 심한 이 행위를 하고 있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32장에서 행했던 그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지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리고 베델과 단에 두어서 이렇게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번. 자, 1번 금송아지 제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일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 두 번째 죄가 나오네요. 자, 제사장을 이제 삼았는데 누구를 삼아야 되죠? 원래는 레위 자손이잖아요. 근데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자,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1번은 금송아지 제작. 자, 금송아지를 제작해서 숭배하게 하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 아닌 이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또 산당도 지었다. 그죠? 이것은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어떤 일종의 또 하나의 또 의식이죠. 자, 그 다음에 32절에 이제 세 번째 악한 정책이 나옵니다.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자, 지금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7월 15일에서 7월 15일 날 있게 될 그 초막절 제사를, 자, 3번 초막절 절기 날짜 변경. 자, 몇 달 며칠로 바꿨죠? 8월 15일로 바꿨네요. 원래 7월 15일이 바로 초막절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8월 15일로 절기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악한 정책을, 종교적 정책을 폈네요. 그래서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어디에? 베델과 하나는 단에 두고, 그 다음에 또 산당들도 만들고, 이제 베델과 단에 이제 그 금송아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돌보는 또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레위 지파를 세워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이 있었는데, 그 율법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기고 이제는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백성으로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고, 절기, 초막절의 절기도 이제 바꿔버리고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바꾸는 이런 일들을, 악한 정책을 폈습니다. 하나님이 심히 노하시지 않을 수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주목해서 이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13장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결론을 맺을 시간입니다. 열왕기상 12장의 결론입니다. 예언대로 성취된 이스라엘의 분열.
자,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1장 31절 32절에서 이 르호보암의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될 것을 예언하셨지요. 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오늘 우리가 12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11장 31절 32절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예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자, 여로보암은 10조각, 10지파를 의미하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자, 솔로몬 당시에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고, 그리고 솔로몬을 피해서 여로보암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백성들이 그를 불러 올려서 지금 드디어 10지파를 통하여 나라를 세우는 그런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때 한 지파는 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베냐민과 시몬 지파와의 관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이루어졌지요. 자,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취가 된 것이고, 이스라엘에 이제 분열되어서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1차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일찍이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지요.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38절에서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과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뭐 하면? 명령을 지키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렇게 하겠다.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이 나라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예언이 이제 경고가 이루어져서 BC 722년에 이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살펴볼 구절이 다니엘서 2장 22절입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이 세상 나라가 이 자기의 나라인 것처럼 왕노릇하며 하나님, 만왕의 왕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나라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또한 예언해 놓으셨고,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 일이 성취가 되는데요. 이 하늘의 하나님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거리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모든 이 땅의 왕들, 이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9장 26절, 2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자정하시고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또 하나의 예언 성취는 이 세상 나라, 이 열왕들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1.1획도 변함없이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저주받은 세상 나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 인생들이 세운 이 나라들이 결국은 종국에 가서는 우리 만왕의 왕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그분이 세우시는 공평과 정의의 나라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나라를 기다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답게 우리 자신을 단장하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오심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